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만히 보다가 보면 참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냐고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예수님만 따라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이제 누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가만히 우리가 읽다가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누가를 통해서 또 우리 주님께서는 누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새로운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바로 이런 겁니다. 자, 우리 모든 사람들 다 은혜 받은 사람들인데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예수님의 사람들로 바뀌어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셔야 되겠다. 이것이 사도행전 전체에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시는 메시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온다고 했는데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발굴해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사람,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은 누구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누가는 말이죠, 자 보십시오, 이 글을 기록함에 있어서 자기 자신은 철저하게 감추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로 이거 누가가 썼는지도 모를 정도로 자기 자신은 완전히 빼놓고요, 다른 사람들의 모습만 들춰내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지금 소개해주고 있는 그런 자의 모습이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누가는 자기가 몸소 행하는 것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인데 오늘 내가 은혜 받은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기에 이제부터 예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누가가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성경 우리가 한번 읽어봐도 거기에 은혜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많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단어는 결코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나 누가는 우리에게 무언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은혜 받은 사람에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오늘 이것을 아주 강력하게 오늘 누가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오늘이 승천주일입니다. 여러분 주에 보시면 승천주일 기록이 되어 있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거하시다가 이제 베다니라고 하는 곳에서 주님은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라가는 모습을 내가 보았다면 그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일까요? 은혜 못 받은 사람일까요? 은혜 받은 사람이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리고 정말 주님이 구름 타고 올라가시면서 내가 다시 너에게 오리라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를 들었다면 그 사람만큼 은혜 받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 은혜 받은 사람 대략 얼마나 됐을까? 고린도전서 15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분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이 승천하심을 바라보았던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고 하면 500여 명의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청나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 500여 명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린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내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은혜를 받을 수도 있지만 은혜 받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도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은 은혜 받은 사람이니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은혜 아직 못 받으신 분은 기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내가 은혜 받았다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500여 명의 성도들, 그들은 은혜 받은 자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주님의 승천을 바라보았고 경험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연스럽게 그들은 한 곳으로 모여 기도하는 자들의 모습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13절,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에 올라가 보니 베드로 누구와, 그 다음에 여자들 누구, 그 다음에 예수님의 아우 누구누구,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잡으셔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 받은 사람은 120명이었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요, 실상적으로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전개시켜 보면 500명의 사람들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기도의 장소로 갔다, 이런 얘기예요. 기도하다가 한 사람 빠지고 두 사람 빠지고 세 사람 빠지고 하다가 나중에는 약 120명 정도가 남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왜 120명이라고 그랬을까요? 예수님 제자는 12명인데, 그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더 올라가가지고 120명이 된 건가요? 왜 120명이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120명이었을까? 500명이 함께 기도를 했는데 다 어디 가고 120명 정도만 남아있는 것일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받은 바 은혜가 있다면 그 받은 바 은혜를 붙잡고 여러분 최선을 다하며 구하며 부르짖을 때, 그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는 거죠. 성령이 임하는 거죠. 그렇죠?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던 사람들이 몇 사람이었냐? 120명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약 120명이었다. 120명이 더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대략 120명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왜 120이라고 하는 숫자를 쓰고 있냐고 하면,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120이라고 하는 숫자는 자체 내에 공예를 갖춘 한 공동체를 설립함에 있어서 필요한 최소의 인원, 그러니까 유대법의 규례에 따라서 어떤 공예의 한 공동체를 만듦에 있어서 최소의 인원이 120명이라는 거예요. 오늘 은혜 받은 사람들 모여 기도하다가 이제 그들이 120명이라고 하는 한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유대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갈시하고 핍박을 합니까? 그렇죠? 이단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는 새로운 한 공동체를 형성하기에 충분한 숫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120이라고 하는 숫자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다른 게 아니라,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이제 비로소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은혜 받은 사람들 가운데 새로운 한 공동체가 탄생되었다. 그 새로운 한 공동체는 어떤 사람들이냐?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 그런데 성령 충만 받은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예수님의 사람들이었다. 예수님의 사람들로 바뀌어진 사람들이 120명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요, 예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오늘 14절 말씀해 보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오로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청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리라,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이제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말 약속하신 그 약속의 응답이 올 때까지 한 번, 두 번 하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올 때까지 끝까지 부르짖으며 기도하던
그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120명이었다. 넘을 수도 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예수님의 사람들이었다. 성경은 오늘 그들을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곧 누구였느냐? 바로 그들이 예수님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제9시 기도 시간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이걸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사도행전 3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에 두는 자라. 4장 22절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제가 두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베드로 요한 성전에 올라가다가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를 붙잡아 일으켰더니 이 사람이 펄쩍 뛰어가지고 말이죠,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더라.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는 주님을 따라가는 자, 따라 나서는 자가 되었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40년 동안 한 번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40년 동안 언제나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한 가지 소망이 있었는데 무엇이었냐고 하면 나도 은혜 받고 싶습니다. 나도 은혜 받고 싶습니다.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이 40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키던 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됐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거룩한 주일에 성전에 올라오셨잖아요. 예배하고 계셔요. 여러분 다 그런 소망이 있으시잖아요. 오늘 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도 오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나에게도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면서 그 자리 지키고 있는 거 아니십니까? 오늘 이 40년 된 사람도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의 사람들이었던 베드로 요한이 그 앞을 지나가다 그 사람 만나게 되었고, 오늘 이 사람도 이제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사도행전 3장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일로 인해서 베드로 요한은 붙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제 베드로 요한을 어떻게 합니까? 막 신문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외치는 설교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행전 3장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이죠.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도와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유대인들이 살인자 바라바를 살려내고 예수님을 죽였단 말이죠. 그 너희가 한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그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셨다. 내가 그 일의 증인이다. 예수님의 사람들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 받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증인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의 증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사람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의 본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증인이다. 그분 살아나셨다. 이거 증인 쓰는 게 바로 예수님의 사람들이 갖는 특징적인 모습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증인은 어려운 겁니다. 증인은 결코 쉬운 삶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진실만 이야기해야 됩니다. 사실대로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증인이잖아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이제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맹인이죠. 그 사람을 고쳐준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예? 어두운 밤에 그 실로암 있잖아요. 가서 씻어라. 그리고 눈이 떠지게 되는 그런 사건을 이제 경험하게 되죠. 근데 참 신기한 것은 눈을 떠줬으면 감사하다고 그래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 눈 뜨게 한 것을 가지고 시비를 겁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구약 성경에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리스도가 오실 것인데, 그분은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뜨게 하고 귀머거리를 들리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메시아랍니다. 구약 성경에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안진뱅이 일으키시고 말 못하는 사람 문 입 열어주는 거, 이게 누가 하는 거라고요? 메시아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메시아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걸 갖고 막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비를 거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이죠, 이제 그 고침받은 사람, 눈이 열린 사람, 이제 눈이 떠진 사람, 그 사람 붙잡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를 고쳐준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를 고쳐주었습니다. 너는 그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을 하느냐? 근데 이 사람은 유대 사람이잖아요. 다 알고 있는 거, 누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메시아다. 그 사람은, 그분은 누구시다? 선지자다 라고 하는 걸 누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사람은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다, 그 예수가 바로 선지자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안 되겠어요. 그래 그의 부모를 잡아오죠. 부모를 잡아다가 그 부모에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9장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는 네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지금 이 사람이 네 아들 맞아? 이런 얘기예요. 네가 낳던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던 아들 맞아?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또 묻는 얘기가 뭐냐고 하면 그럼 지금 어떻게 볼 수가 있는 건데, 어떻게 눈이 열렸는데, 이거 묻고 있는 거예요. 부모는 아들인 것도 맞고 눈을 떴으니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자녀가 만약에 눈을 못 보고 있는 건데 눈을 떴다고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럼 여러분 무언들 아꼈겠습니까? 그렇죠? 다 해줘야지. 그렇잖아요. 뭐가 아꼈겠어요? 뭐가 아꼈겠어요? 그런데 이 부모는 지금 어떻게 하냐고 하면 그 부모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 아들은 맞다. 그런데 어떻게 떴는지 난 모르겠다. 집 좀 물어봐라. 이러고 자기는 거기서 쫙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요한복음 9장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사람은 출교하기로 결의하였다. 우린 출교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당시에 출교는요,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곧 죽음이죠, 죽음. 그러니까 엄청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부모는 예수가 고치셨습니다 라고 한다면 바로 그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것을 시인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출교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 모르겠다, 가서 물어봐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뭐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도요, 은혜 받은 자로만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바로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 은혜만 받고 은혜 받은 자로만 여러분들이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도요, 이 어머니와 똑같은 모습을
우리도 나타낼 수밖에 없는 자들의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그 사람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그가 고치셨다. 증인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이죠. 자, 우리가 은혜 받은 자에서, 은혜 받은 사람에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지는 자들의 모습이 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람들이에요. 또 오늘 누가는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에 있는 말씀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람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었지만은 예수님의 사람이 되지 못했던 어리석은 부부의 이야기, 이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다른 사람들처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그들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집을 팔아서 오늘 그들이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놓은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는 체면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들의 체면을 지키기 위하여 그들은 그냥 그렇게 행하는 자들의 모습이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과 예수님의 사람과의 차이는 어떤 것이냐고 하면, 이제 잘 보십시오. 예수님의 사람은요, 은혜 받은 사람은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좋아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자기 체면치를 하길 좋아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 여하튼 간에 오늘 주님이 전부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생명까지 걸 수 있는 증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은혜 받은 사람과는 좀 사뭇 다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의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들어진 그 성도들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 사도행전 4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게요, 예수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었습니다. 또 4장 34절과 35절 말씀에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이런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 4장 그 위 말씀에 보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딱 집어서 오늘 누가는 그 사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 바나바 같은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사람과 같은 사람이라고, 예수님의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런데 예수님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고 은혜 받은 사람으로 그냥 존재하고 있는 사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들은 어떤 자들의 모습이었느냐? 그들은요, 집 판 값을 가만히 보니 욕심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에휴, 이거는 뭐 다 가져가면 뭐해? 일부만 띄워놓고 그것이 전부인 것 양 사도들에게 가져가서 이거 우리 집 팔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갖다가 이제 내놓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요? 체면신앙 유지하려고. 남들 다 하는데, 그리고 내가 은혜 받았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여러분, 이 체면신앙은요, 여러분의 모든 면에서 다 적용이 되어지고 있어요. 체면을 지키기 위해 드리는 헌금도 있죠. 체면 지키기 위해서. 또 어떤 분은 말이죠, 남들 다 봉사하는데 나 안 할 수 없으니까 체면 지키기 위해서 억지로 봉사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통해서 말이죠,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이런 거예요.
은혜만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뭔가 드리는 것이 아까울 수밖에 없다. 은혜만 받은 사람은. 그러나 예수님의 사람이 되면 그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행한 자의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는 것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쁘고 즐겁습니까? 그러면 그분은 예수님 사람이에요. 누가가 말하고 있는 사도행전에 예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아직도 하는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은혜만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나 이제는 은혜 받은 사람에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바뀌셔야 된다고, 그래야 된다고 오늘 누가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옛날에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순간 여러분 바나바처럼 내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이게 다 하나님의 것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놓을 줄 아는 자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왜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사람의 바라보는 모든 가치가 다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은혜만 받은 사람은요, 언제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최고이라고 생각을 해요. 은혜만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다 뒤바뀌어 버리고 말아요.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주님 중심으로 모든 것이 다 바뀌어져 버리고 말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이 된 사람은 내 것도 하나님의 것,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깨닫게 되어지는 귀한 자가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가 하는 모든 거짓말을 다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만홀이 여김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저 어떤 하나님 속이면 안 됩니다. 아나니아 삽별의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 속이시면 안 돼요. 온전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셔야 된다. 말라기서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죠. 말라기 3장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으로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유대인들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이 말라기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너희들의 11조와 봉헌물이 널 다 도둑질했잖아. 하나님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래서요, 정말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 있는 아름다운 자의 모습이 되셔야 되겠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음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5장 9절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것은 베드로를 속이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함께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누가 이런 하나님의 영을 시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시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불신하는 사람, 하나님과 신뢰가 무너진 사람, 그 사람은요 하나님을 시험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 시험하지 마시랬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시험 받으실 분이 아니에요. 한 가지만 딱 시험해보라 그랬어요. 뭐예요? 하늘문을 열고 내가 너희에게 쏟아 부어주는지 안 부어주는지 한 가지만 시험해보래요. 뭔지 모르시는 분은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말라기 3장 7절에 나옵니다. 한 가지만 시험해봐라. 자, 이제 우리 에덴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은혜 받은 사람에서 오늘 누가가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구름을 띄우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데 6, 7, 8, 9 이제 페스티벌을 우리가 열어가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막 역사하실 텐데, 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느냐?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라요,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고, 이제 여러분들의 모든 잘못된 신앙에서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처럼 여러분의 믿음을 올바로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